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던 저희 가문이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배드리는 그 축복 속에 있다가 저희 가족들이 한 분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워낙 대표기도를 안 해본 안현숙 집사님이 발음이 셀 정도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잘 알잖아요. 저분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이나 치워놓고 전도하러 다니지. 저것들은 집도 안 치워놓고 죽으나 잘해라 해라. 늘 그랬거든요. 저런 사람이 오늘 복음 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 단기 선교 아마 오늘 들어오시면서 현수막 보면서 깜짝 놀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뭘 준비를 하냐.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형제들이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 명절 때는 가족을 만나고 육신의 그런 인사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옥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번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대만으로 가는 단기 선교팀들, 또 중국으로 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진짜 많이 하니까 9월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딱 많이 하니까요, 붙들고 많이 하니까 가문 살리는 걸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그 준비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서 이민을 하기 위해서 가는 팀들이 큰 풍랑 가운데서 이 배가 표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다다르게 되어졌어요. 사람들이 한숨을 쉬면서 살았다라고. 그리고 배 안에는 몇 달 동안 먹을 양식이 있었거든요. 와서 이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이제는 이 무인도에서 구출하기 전까지 살아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비옥한 거예요. 씨를 뿌리면 몇 달 안에 다시 먹을 게 나오니까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땅을 파는데 그 땅에 금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요 매일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자 되어졌다. 우리가 우리 가고자 하는 나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매일마다 많이 하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금을 캐기 시작합니다. 몇 달을 금을 파다 보니까 산더미처럼 금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식량 주는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는 엄동설한이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으려고 온 무인도 산을 헤매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금은 엄청나게 쌓아놨는데 결국에는 그 금 속에서 얼어 죽고 굶주려 죽게 되어졌다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세상 사람들의 목적대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간다니까요. 이러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소홀해지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것만 딱 붙들게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이 지옥 같았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한숨이 나옵니까? 아니면 감사가 나옵니까? 그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들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 입에서 불신자 체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꼭 믿는 건 아니지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전생 없습니다. 원죄 문제 해결 안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기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딱 선포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 꿇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를 죽일 만큼 억눌렸던 그 문제들이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왜 목회 현장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떠나서 내 50대를 살아가면서 내 삶에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소리들, 여러 가지 갈등들, 이걸 다 가지고요, 나 홀로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은혜빛 교회 담임 목사지 내가 은혜빛 교회 주인입니까?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은혜빛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월권 행위를 할 때가 있다니까. 나는 은혜빛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예비된 응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인도 받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때문에 혹시 밤잠을 설치는 분이 있습니까? 밤잠을 설친다고 오늘 우리 교동문 읽어봤지 않습니까?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자나 키울 수 있겠냐? 키울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 이방인들 넌크리스찬들의 사고방식에 우리도 모르게 계속 끌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판을 거니면서 말씀합니다. 저 참새를 보라. 저 참새가 씨앗을 뿌렸냐? 저 참새가 농사를 지었냐? 저 참새가 겨울을 나기 위하여 창고를 준비했냐?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냐? 저 백합 한번 봐라. 저 수국을 한번 봐라. 저가 길쌈을 했냐? 그러지 않냐? 솔로몬이 입었던 어떤 옷보다도 아름답지 않냐?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백합하다 할지라도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 그런데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억만죄 가운데 지옥 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살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교훈으로 주셨다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은 뭐라고요?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거울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잘 알리고 있습니다. 틀린 방향으로 틀린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과 멸망을 하게 되어졌는지.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가인, 틀린 방식과 틀린 방향을 가지고 틀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된 줄 알았어요. 나는 성실히 예배 드리면 된 줄 알았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나만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소원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동생 아벨은 달랐습니다. 나는 예배할 수 없는 존재다. 나의 은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나의 성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나는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완전히 파괴되어진, 전적으로 타락된, 전적으로 부패된 나에게 여자의 후손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언약, 사랑,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아벨입니다. 아벨은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성실하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가지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된, 하나님 떠난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나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예배한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축복받는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뭐죠? 가문 살리기 위해서. 뭐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뭐죠?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기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은요, 엄청난 연구를 했습니다. 자기 개발했습니다. 최첨단을 가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도시에서 최고의 만화니까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하나로 최첨단을 걸어가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도전해보자. 이게 바벨 사상이고 바벨 문화입니다. 싼 만큼 마저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싼 만큼 많이 하니까 무너지면 그 무너짐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왜 틀린 방향, 왜 틀린 소원을 붙잡고 멸망으로 달려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선물인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똑같은 계란이지만, 똑같은 달걀이지만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계란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게 유정인지 이게 무정인지. 그런데 만약 무정란은 생명의 씨앗이 거기 없습니다. 절대로 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정란은 그냥 계란 달걀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닭을 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같은 직장에, 다 같은 비즈니스를 똑같은 학교에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생명 되시는 길이 되신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망대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와 내가 지금 너희들을 떠나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옥중에 있는데, 내가 있든지 없든지 그와 관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망대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누려라. 구원을 누려라.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실패하게 되어지면 말씀과 내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할 때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는 숫자에 되게 약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만약하니까 제가 찬송을 탁 할 때요, 내가 어느 집회에서 어느 자리에서 그때 내가 이 찬양할 때 눈물로 찬양했고, 내가 이 찬양을 드릴 때 진짜 많이 하니까 2층에서 그 체육관 추운 2층에서 드릴 때에 나는 그때 찬양할 때에 불말 불병거가 천군 천사가 다 동원되어지는 것이 내가 눈으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졌다니까, 확인하게 되어졌다니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 은혜빛교회 처음으로 설립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겨울 수련회를 데리고 지리산 KT 연수원에 가서 1박 2일 했을 때 이 말씀 가지고 나눴거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무슨 소원이 있냐? 이게 나의 소원인 것처럼 대부분 속인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게 행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세 가족이 저한테 수요일 저녁에 상담을 잠시 하는데,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세 가족이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기도할 제목을 매일 많이 하니까 적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저희들은 되게 오해합니다. 사탄은 우리를요, 기도를 전혀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래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인처럼 내가 믿음으로도 살지를 못해, 기도도 안 해, 전도도 못해, 그러다가 헌신도 못해, 헌금도 제대로 못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많이 하니까 무릎 꿇고 죄인처럼 나아가도록 사탄은 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 최고의 기도다, 이처럼 좋은 기도가 없다. 내가 지금 기도를 잘 못한다, 이 말은 나는 지금 묵상으로는 기도하지만 소리내서 기도하는 발성 기도가 안 되어졌다는 이 말이다. 그런데 늘 불신자처럼 그리스도 오히려 묵상 기도가 훨씬 깊은 기도다. 지금 기도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기도 제목을 적은 거에다가 대고 확인을 해보라. 예배 때마다 교회 와서 내가 한 달 전에 기도한 거, 내가 20일 전에 기도한 거, 내가 일주일 전에 기도한 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자꾸 점검하고 확인해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제 저녁에 우리 준비하는 선교 마켓 준비하는 팀들이 새벽 4시까지 3시까지 여기서 다 세팅 이래가지고는요, 제가 밤 거의 12시 반인가 우리 선교팀들 오늘 너무 수고했고, 어린 랩런트들이 자기 입을 옷 다 자르고 막 거북이 자르고 막 그래가지고 수고했다 했더만 집에 와서 우리 딸들이 하는 말이 아직도 계속 수고하고 있어요. 나는 다 마칠 줄 알았거든. 1시 정도 되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남아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이리 보면서요, 여러분 저희 찬양대 그냥 찬양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은혜빛 교회가 없어지기 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빛 교회 찬양대 계속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이게 찬양대를 세우는 각인입니다. 이게 교회 복음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에이 뭐 가서 뭐 한다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가서 중국어를 그렇게 능통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기도 많이 하면 대만이 전쟁이 안 일어난다,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안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기도하지만, 저희들이 갔다 와도 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납니다. 하지만 전쟁 일어나기 전에 우리 팀을 통하여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한 명이라도 복음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목은 다한 것이고, 저희들은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대만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로 동참할 건지, 이것이지 저희 팀들이 뭐 대단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한국 교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추석 때 단기 선교 얼마나 많이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많이 갑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얼마나 가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이번에 보니까 저희들이 선교 헌금으로 A팀이 100만 원, B팀이 110만 원, C팀이 120만 원, 이렇게 자비량으로 전부 다 해서 100% 자비량으로 딱 해서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처럼, 지금까지 중에서 이번처럼 우리 팀들이 고민하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B팀 항공권이 거의 90만 원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번에는요, 대만이 못 살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처럼 찌푸니 빌려가지고 타고 다니지 못하거든요. 대형 버스 빌리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돈 들어갑니다. 우리보다 돈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니까 법이 대형 버스를 대절하면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타는 모든 사람들이 1인당 전부 다 버스 안에 있을 때 보험이 들어갑니다. 우린 여행자 보험 넣고 가는데도 대만 법이 대형 버스를 빌리면 1인당 버스에서 보험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해가지고 협의 받아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항공권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도 애 3명, 2명 데리고 가면 기본 500, 600 들어갑니다. 저는 그 돈이 낭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많은 것은 하지 않지만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 무릎 꿇는 것,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237의 서밋으로, 그리고 빛의 경제로 하나님이 응답으로 채우실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만약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는 현장들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제목만 하나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의 화면에다가 다른 거 하지 말고 폰을 볼 때마다 많이 하니까 나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는 주님, 나는 주 앞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을 보지를 못하고요, 기도를 놓쳐버리면 내가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쳐버리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불신자는 아닌데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종교인처럼 앉아서요, 이 말씀은 지금 이게 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현장에 딱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만나니까 일치되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하게 하시구나,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구나,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나는 능치 못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 수 있네. 이 고백이 예배 드리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고백돼. 이때 흑암은 금성철벽 같은 이 흑암의 성이 하나씩 하나씩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나니까 무너지고 깨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깃발이 딱 꼽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왜 자꾸 귀신 이야기하고 사단 이야기하는지. 그 사람요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눌린다니까요. 어디에 눌리냐? 자신도 모르지만 여기에 딱 잡혀 있고 눌려 있기 때문에요. 그거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 욕을 좀 했거든요. 술만 드시면 엄마 괴롭힌다고. 동네 사람들, 우리 면에서는 착실히 안생 그런 모르는 분이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술이 드셨는데 오동추야 다리 밝아 노래 부르면서 막 고래고래 하면서 들어온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착실히 안생이라. 근데요, 엄마 괴롭힐 때마다 제가 아버지 되게 미워했다니까, 요구했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우리 아버지 욕을 해봐요. 너무 고맙다, 같이 욕해줘서 이래 듣긴데 싫더라니까. 싫어요. 여러분, 사단 이야기 계속하면 싫은 사람 있죠? 그 사단에게 깊은 뭔가 모르게 사단 이야기 안 해줬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잡혀 있든지 눌려 있든지 자신도 모르지만요 딱 잡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귀신 이야기하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요 오늘 한국교회는 이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성경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전도하기 이해합니다. 전도는 영적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주기 이해합니다. 우리에게요 영적 싸움 하도록 우리를 군사로 부렸다니까. 그런데 많이 하니까요 원수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이 원수가 우리를 속이는데, 이 원수가 우리를 누르는데, 이 원수가 문제와 사건 배후에서 우리를 계속 속이는데, 근데 우리는요 문제, 사건, 갈등만 보지 이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보지를 못하니까요 하나 해결했는데 또 문제 오고, 하나 해결했는데 또 문제 오고 그렇다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근원적인 존재를 꺾기 위해서. 여러분, 올바른 방향,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응답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 여호수아. 나는 이제부터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나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왜 금송아지를 보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보고 거기에 우리가 절할 수 있겠냐?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이게 여호수아의 방향과 결단과 소원이었어요. 다윗,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져서 이 대통령이 거하는 이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 하러 있는 것이 나는 훨씬 더 기쁘고 나는 그것을 소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부요하게 하신 것, 이스라엘의 전쟁이 없게 하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원수들에게 이기게 하신 것은, 내가 왕되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언약궤를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나는 성전 짓는 게 다윗 왕의 최고의 소원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저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통해서 성전 짓기를 원치 않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준비하고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바톤을 주셨다니까요. 부모님의 삶은 이런 겁니다. 육신적 유산을 많이 남겨놓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지막 때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약인가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준비한 것처럼 이 비밀을 딱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 가도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달라집니다. 이길 수밖에 없고 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사자굴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번 한 주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그 뜻이 임함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지고 내가 소원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참새처럼, 아니면 백합화처럼, 아니면 동물처럼 오직 본능적이고 오직 육신적이고 오직 나만을 위하여 붙들고 있는 소원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딱 가지고 보면, 아, 나를 위한 소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이 소원을 품게 하셨구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딱 보면요 분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느 거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소원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천안에 시집 갔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거기다가 남편도 빨리 죽고, 이래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갔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내가 교회 7개를 짓고 천국 갈랍니다 라고 기도가 되는 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러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평생 살면서 예배당 7개를 봉헌하고 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천안의 맹물 호도가자 권사님이에요. 지금도 마저 저희들이 택배 시키면 맨 위에 종이에다가 마저 전도지 딱 있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자기 간증 딱 적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말문이 터져. 신받은 것처럼 하나님,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누디아처럼, 야손처럼, 디모데처럼
세계복음화의 서밋으로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디모데처럼 쓰십니다. 루디아처럼 쓰십니다. 주님 앞에 나의 간절한 소원을 이번 주간 딱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줄로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보면 이거 응답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적으면 됩니다. 안호석 집사님, 안현석 집사님, 여러분이 성전 건축 안 하셔도 하나님 때가 되면 합니다. 복권 들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1등 되면 예배당 짓는데 그래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그거 가지고 막 예배당 짓기 위해서 복권 들고 기도하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번에 되면 선교 마켓부터 시작해서 가는데 모든 전 세계를 대절해서 그래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티켓 거의 다 끊었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원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인처럼 갈대아 사람처럼 유다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